오늘은 같이 이제 말씀 기도, 침묵 기도 세 번째 강의인데요. 원래 지난주로 끝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 다 얘기를 못 하기도 했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원래 들으셨던 분은 한번 반복하고 그다음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좀 들으면 좋겠다 싶어서 요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기도가 이렇게 뭐랄까요, 습관화되지 않는 한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순절 때 우리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런 때 이런 때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홈페이지 기도란에 글을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혹시 내용 올리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그냥 오늘 주님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만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요 사순절 때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적 동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동반하는 분들이 좀 질문했던 것 중에 여러분께 기도할 때 좀 도움이 될 이야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이 침묵 기도에 되게 중요한 거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찰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거에 이렇게 정감이 올라왔지? 이런 부분이 왜 이 말씀에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게 왜 내가 걸리지? 라고 하는 걸 돌아보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왜 걸렸지? 내가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를 돌아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침묵 기도를 하려는 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성찰에 머무르는, 이 성찰이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뭐랄까요,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경험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어디죠?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그 선사, 불교 가운데 선을 행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를 그냥 돌아보는 것. 그 안에서 어떤 뭐랄까요, 신적인 깨달음이 올 거라고 믿고 돌아보지만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이유는 우리를 돌아본 걸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이거를 대화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미디어로 삼는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때 만나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걸 갖고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에 응답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지금의 전 세계 상황이 어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궁금증은 우리와 관련된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먹고 싶을 때 우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갖고 주님, 왜 내가 이 말씀이 걸렸지를 돌아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물론 이게요, 오래 쌓이게 되면요, 하나님을 좀 더 이런 어떤 주제가 없이도 만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정감이 올라오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를 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걸로 시작해 나로 끝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이걸 가지고 나아가 주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느끼는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듣기 위한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좀 그런 걸 생각해요. 가끔은 이렇게 제가 영적 동반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한 전체 중에 이 그룹을 할 때마다 한 20% 정도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 이게 참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참 어렵구나.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요, 그분의 눈빛이 어떤지를 느껴보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떤 마음이시지? 혹은 이분이 나한테 어떤 숨소리를 뱉고 계시지? 어쩔 때는 이분이 나한테 뭘 얘기하실지를 느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쉽진 않겠지만 침묵 기도하다가 모르거나 잘 안 되면 자꾸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이제 구도자로서 우리가 주님께 같이 배워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지난주 했던 이야기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요거를 이제 잠깐 얘기하고 금방 넘어갔는데 이게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313번의 구절입니다. 심정의 여러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든 느끼고 알아차려서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기 위한 규칙들이다. 여기서 있잖아요. 저번에 잠깐 얘기했죠. 심정의 여러 변화들, 이게 정감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정감들이 있는 것이 이게 심정의 여러 변화들입니다. 그거를 느끼고 알아차려서 선한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배척하기 위한 규칙이 이냐시오 영신소련의 규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공부하면서 좀 되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뭐냐면 정감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냐시오와 연관된 책들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정감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올라왔던 감정적이거나 생각이거나 의지적인 반응인데 이것이 있잖아요. 어쩔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책에서는 이 정감들을 식별해야 된다. 정감이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영적인 위로인지 영적 실망인지를 식별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감이 올라올 때 정감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이거를 이제 성찰하고 돌아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한쪽에서는 이거를 식별하라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동안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제 침묵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서 걸리는 정감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정감이 올라왔구나. 예를 들어 뭐 폭풍이 있는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폭풍우가 치고 있지? 주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두셨지? 이때는요.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영적 실망이구나를 식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내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되게 불편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 인생에 어떤 게 걸렸기 때문이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식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이 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씀을 볼 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 신앙적인 방향의 느낌과 생각에 올라오는 모든 것들도 정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올라오는 정감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성찰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다 끝나고 나를 그냥 평범하게 돌아보는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온 게 있다면 이게 지금 영적인 위로의 때인지 영적인 실망의 때에 있는 건지를 식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우선은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걸 막 식별해서 이게 영적 위로다 실망이다를 판가름 지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그냥 내 마음이 지금 이렇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요즘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반응하는 이것이 영적 실망의 때에 있는가 영적 위로의 때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정의 변화는요 주로 세 가지 원천에 따라 있습니다. 여기 안 써놨으니까 이건 뭐 맨날 말하는 거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마음의 변화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 자신입니다. 뭐 세상에서 영향을 받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든 내가 말씀을 볼 때 정감이 올라오는 건 첫 번째는 내 반응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거를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가끔 이제 상담을 하거나 영적 동반을 하다 보면 생각이 왜곡된 경우가 있어요. 되게 재밌게도 왜곡되면 왜곡된 대로 우리는 그것들을 반응하게 됩니다. 그걸 고쳐야 되겠죠. 생각이 틀리거나 이런 바꿔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쩔 때는 성령이 거기 임하셔서 우리의 정감을 이끌어 가실 때도 있어요. 이걸 이제 식별할 때 이걸 느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이게 좀 이따 이제 좀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세 번째로는 그 사탄도 우리에게 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죄를 지면 질수록 그 죄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방향의 삶은요 고집이 올라와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도 했지만 사단이 그에게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이게 맞다는 걸 넣어줘서
그런 생각의 체계를 유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그냥 모두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 마음의 방향이 어떻지? 이것들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식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에 관해서 이걸 알아보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위로는요,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방향성,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위로라고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사실 영적 위로라고 말하면요, 이 침묵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왔을 때, 예를 들어 그런 거 이제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에서 눈물의 은혜가 막 쏟아질 때는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던 어떤 동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그 좁은 의미에서 영적 위로라고 말하진 않아요. 이 이냐쇼 영신술한테도 영적 위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게 내려와서 어떤 원인이 없어. 내가 뭔가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이걸 영적 위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영적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를 도우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에게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든 흐름, 이걸 큰 의미에서 영적 위로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 좁은 의미에서 말했던 영적 위로는요,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느끼게 됩니다. 진짜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와서 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그냥 잠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경험. 저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때가 많진 않아요. 이런 때가 많지는 않습니다. 성경상에 보면요, 그런 인물들이 있죠. 물론 이게 너무 이제 큰 얘기 때문에 성경에 있겠지만, 뭐 존 웨슬리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올더스 게이트를 지나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제 그만, 이 사람 감당을 못하겠다고. 이 사람이 그때 변화됩니다. 이 원래 존 웨슬리가 그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선교 실패하고 이제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되게 실패감을 갖고 돌아오는 그 배 안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잖아요. 그 태풍이로 죽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모라비안 교도에게 당신들은 누구냐고 물어서 이제 그 사람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다시 영국에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을 받아요. 그 사람이 뭔가를 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받은 그 지점부터 존 웨슬리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있잖아요. 감리교를 조직하고 너무나 강력한 일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역사, 모든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그 좁은 의미에서의 영적 위로라고 할 수 있죠. 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의 책에 나오는 글이죠.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가 임했어요. 자기가 뭘 한 게 아니야. 그냥 말을 타고 달리다가 성령이 임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경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고 뭐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가끔은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동인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을 보고 감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을 좁은 의미에서의 영적 위로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럴 땐 분석하면 안 돼요. 영적 위로는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은혜를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누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는요, 이렇게 좀 더 넓은 의미의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적 위로를 주시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거를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언제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기, 사실 이게 그렇잖아요. 예상을 하잖아요. 목회자도.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기도를 쭉 해왔으니까 이 다음번엔 기도가 잘 되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해왔으니까 안 되겠지?
근데요, 제가 이 침묵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언제냐면 내 예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의 영적 위로가 그런 우리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때에 있어. 그런 큰 의미에서 나는 영적 위로 가운데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고 뭐랄까 지금 문제가 많고 막 사업이 엄청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요 영적 위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사람의 지금 되게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막 잘 풀려가고 뭐랄까요 자녀들이 막 엄청 잘 되고 이 사람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요 영적 실망의 넓은 의미의 영적 실망의 때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영적 실망은 뭘까요? 내가 뭘 한 게 아닌데 그냥 뭐랄까 악한 영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와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물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정감을 느끼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졌지를 성찰하지만 기도가 끝난 후에는 내 요즘의 방향성이 어떻지? 지금 돌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해 제가 이걸 말하는 게요. 이걸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죄책감을 갖고 있어. 나는 이미 못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깔고 있기 때문에 다 나는 영적 실망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다면 혹은 목사도 똑같죠. 제가 목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영적 실망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를 정신을 안 차리면 이 흐름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동료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한 6, 7년 됐어요. 저랑 거의 조금 더 전에 개척을 했는데 이 친구 사역이 엄청 잘 되고 있어. 지금 막 성도가 계속 오고 사역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지난주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윤아 나는 목회는 이제 안 하고 싶다. 나는 목회는 진짜 너무 이렇게 하는 목회 성도들이 피로를 채워주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너무 막 이렇게 뭐랄까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막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못 채우고 있어서 나는 이 목회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냐고 이 친구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친구의 지금 뭐랄까요 상황적인 것은요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사역은 너무 잘 돼서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말할 만한데 문제는 이 친구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런데 거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사역이 잘 되면요. 그냥 다 잘 되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이 아니라 이 친구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는 여전히 영적 위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게 되게 뭐랄까 같은 목회자로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재윤아 이 목회가 잘 되는 게 있잖아. 이건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고 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내가 지치니까 지금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야 너 진짜 정신 차리고 있구나. 너의 어떤 사람은 사역이 막 안 되면 되게 낙심하잖아요. 사실은요 사역이 물론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겠지만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돌아볼 필요는 있지만 이 자체의 어떤 우리의 삶의 이 양태, 내 삶의 어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 돈을 벌고 있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가 여러분이 지금 영적 위로에 있는지 실망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느끼고 알아차려야 돼.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지? 이거를 돌아봐서 이걸 말씀 때 돌아보는 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돌아보려면 기도 가운데 부딪히는 내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가 제가 제 기도 하시는 거 보면요, 제가 행복한 하루가 제 아이디거든요. 제가 제 기도한 거 보면 맨 끝에 꼭 반추를 적어놔요. 이 반추를 왜 적어놓냐면 기도에 느낀 것들을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뒤에 전체적으로 내 느낌이 어땠지, 내 오늘의 마음이 어땠지, 기도가 잘 되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내 흐름과 방향은 어떻지를 돌아보기 위해 적어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들을 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복 받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 신학은 되게 중요한 신학입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 이전까지는 꽤 오랫동안 몸이 낫거나 어떤 병이 회복되거나 가난한데 부자가 됐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태어난 대로 사는 거야. 그냥 예를 들어 뭐 백정으로 태어났어. 그럼 넌 백정이야 그냥.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증기기관이나 이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되게 열강해서 막 침탈을 당하고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순복음 교단이 들어와서 한 게 뭐예요?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가난한데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전에는 영혼 구원에만 뒀는데 이젠 이게 삶에 실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순복음 교단의 신학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남으면 안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딱 그거잖아요. 뭐 지금은 조금 뭐 덜할지 모르겠지만 이 미국의 번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의 이 복받는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장로들은요 전부 다 사업가가 돼요. 제가 그 전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 교회에 제일 잘 사는 분은 거의 다 장로야. 왜? 교회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떠받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전에 있던 교회도 그 아주 급속도로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급속도로 장로가 되셨어.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복 받는 건 잘 되는 거구나. 근데 이냐수 영신수련은 말하는 거야. 당신이 뭐 부자가 되건 가난하건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의 존재가 하나님께 가고 안 가고를 식별해야 된다. 이 사람이 부자인데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죠. 가난하다고 하나님께 가깝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가난해도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어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을 만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요거를 그다음에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던 비영적 위로와 비영적 실망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영적 위로를 느끼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 때 영적 실망을 느끼게 된다고 했는데 그런 영적이지 않은 비영적인 위로와 비영적인 실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선교여행 갔을 때 그 알래스카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도 가끔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아내랑 뭔가 대화하다가 우리 아내와 함께 내가 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때 되게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언제 좀 위로를 많이 받아서 생각했는데 작년에 그 5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지금 5월에 수련회 하는 제가 되게 약간 그 남성이 50대 되면 약간 갱년기 같이 우울함이 찾아온다는데 약간 그런 걸 겪은 것 같아. 근데 그때 이 양반들을 만나가지고 저기 강릉에 가서 이렇게 1박을 했어요. 펜션에서 1박 하는데 다 목사들이고 내 형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서로 얘기를 너무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데 되게 위로를 진짜 큰 위로가 됐어요. 이런 게 영적 위로죠. 사실은 재작년에는 우리 호열형님네 가정이 와서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형이 교회에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된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비영적인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건 아니죠. 그런데 비영적인 위로가요 영적인 위로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비영적인 위로가 영적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실망을 겪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이상하죠. 이게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잘 풀렸어. 근데요 그 직후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얻고 난 이후에 있잖아요 실망이 찾아와요. 사단이 그때를 노리더라고요. 특별히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3개월 동안 맨날 얘기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직장이 아닐 수도 있어. 왜 자꾸 초치냐고 뭐라고 하는 뭐 친구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 왜 하시냐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을 직장 이렇게 새로운 직장 가서 보면 3개월 이전에 찾아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보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회사는 왜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직장이냐고 저한테 막 따지는 사람. 아니 네가 기도해 갔잖아. 네가 기도해서. 저는 꼭 얘기합니다.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직장을 갔다 오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어려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위로, 비영적인 위로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비영적인 실망이 있어요. 내가 되게 실망할 거리가 있었어.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그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되게 이제 인생에 약간 허무함을 느낀 거야.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 거구나.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막 술 마시고 막 살다가 술 마시고 집에 돌아오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절 찾아왔어요. 교회를 가끔씩 나오는 친구였는데 절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생의 의미를 좀 찾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냐고. 이 친구엔 비영적 실망이 영적 위로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어진 게 모든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건 마지막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에는요, 막 그 우연한 상황도 있죠. 사단이 주는 뭐 실망도 있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있어요. 근데 그 끝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 침묵기도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사단의 방법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6번 있거든요. PPT 6번. 아, 예. 오, 되게 잘 띄워 주셨네요. 이게 이제 영적 식별 기본 규범 314번인데 사단은 있잖아요. 대제에서 대제로 나간다는 게 이제 영적 실망의 길에 그냥 들어서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노골적인 쾌락을 제시하고 감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상상하도록 해서 뭐 이걸 이렇게 쭉 가게 한다. 그런데 선한 영은 이성적 분별력으로 양심을 자극해서 가책을 일으켜 정반대의 방법을 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죄책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그 일이 잘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영적 실망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 내가 죄를 졌는, 전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봤어요. 사역을 하다가 목사님, 제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목사님 생각하는 건요, 그거 아닐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걸리지 않았어. 어저께 제가 그 뭐 뉴스보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그 여자 그 뭐 아파트 관리하는 분인데 그 관리소장이 나가고 이제 아파트가 힘드니까 그 뭐죠, 회계하는 분만 남긴 거야. 이 여자가 혼자 아파트에서 60억을 횡령했어요. 와, 진짜 어떻게 아파트 회계가 60억을 횡령할 수 있지? 잡혔거든요. 지난주 잡혔는데 빚 갚는데 다 썼다. 정말 이런 이 도덕적 불감증이.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했는데 난 안 걸렸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썼는데 잘 돼가고 있어. 이거는요, 사단이요. 이 여자 잡고 있는 거죠. 이걸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고 있어. 그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죄책감이 막 들어.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이냐쇼 영신수련의 식별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딘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죄책감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데 막 이게 힘든 마음이 들고 어려움이 들어. 그건 누가 일하는 걸까요? 사단이 일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가고 있는데 은혜가 막 넘쳐. 성령이 우리를 돕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뭐랄까,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뭐가 중요하냐면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온전한 영적 위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기를 전 축복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매번 말하죠. 더 원하는 건 주님이 여러분이 영적 위로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 안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분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의 속임수에 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좀 두 개 넘겨주시면, 사단의 속임수는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속이는 겁니다. 저는 그 속임이라는 요 단어를 요즘에 이제 현대 영성신학에서 자주 쓰는 게 거짓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 전에 교회했던 방주교회에서 거짓 생각이라는 단어를 되게 오랫동안,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심리학자들이나 기독교 영성학자들이 많이 쓰는 단어라 그 단어로 이제 거기서 청년들을 많이 가르치고 왔는데, 제 다음 목사님이 저번에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거짓 생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근데 이 교회 와 보니까 청년들이 전부 거짓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게 나오는 책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책을 알려드렸는데, 거짓 생각은 우리에게 되게 만연해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잘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인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거짓될 수 있어요. 그냥 살다 보면 잘 사는 게 좋은 거지, 잘 사는 것도 주님이 그냥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대강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거짓 생각이 그냥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여러분의 가족을 만날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야, 니네 잘 살아야 돼. 야, 니네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우리 어머니도 거짓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정말 이거는 신앙적인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이제 기도해서 아픈 데가 아주 죽을 뻔하다 나으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제가 거짓 생각이라고 하면 좀 그러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위험한 생각, 거짓 생각은 좀 약간 위험한 생각. 저희 어머니 누가 아프다 그러면 꼭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있으면 다 나을 수 있어. 저 어머니한테 맨날 얘기해요. 그거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두 다 낫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 아니라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다 나을 수 있다. 아니다. 전 이거는 거짓 생각에 가까운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신념에 따른 생각들. 제가요, 기도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이게 순복음교단이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나온 모든 병자를 다 고치지 않으셨죠? 복음을 전하려고는 고치셨지만, 그 중풍병자가 그 사람이 낫고 나서요, 그 사람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 사람 뭐 딴 걸로 죽었겠죠. 전쟁에 죽든 아니면 병 걸려 죽었든. 그러니까 사실 병 고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사역의 원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바르게 잡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친구들이 성공한 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 막 위축되잖아요. 거짓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걸 목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이 땅의 다른 피조물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지, 이 땅에서 모두 다 성공하고 잘 살길 원해. 내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거짓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의 신앙에 빗대어서 내 생각이 진짜 옳은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동의하실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낙심입니다. 낙심하는 건 뭐냐면요,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어떤 걸 하다가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도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너가 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직접 가서 들으라고. 직접 그분께 네 얘기를 해보고, 하나님 진짜 너를 찐따라고, 너 이제 너 꺼져, 이제 너 절대 오지 마, 이렇게 말하면 그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 텐데, 주님이 진짜 그러라고 들어보라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기도를 다 시켜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신대요. 정말 대부분 그래,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기도하면 저는 기도가 잘 되냐? 저 이번 주 기도가 되게 안 됐어요. 이렇게 이번 주에는 되게 이상하게 밤에도 자주 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기도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은 그냥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님, 이런 오늘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런 주님, 나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저에게 좀 다가와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도 꽤 많아요. 지칠 때도 있고 막 피곤할 때도 있고, 어저께 오늘은 또 여러 일들로 마음이 또 되게 힘든 것도 있었고,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 기도의 시간을 특별히 이 사순절에 좀 하면 좋겠다. 저는 이번 주에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탄핵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고 참 환경도 무너지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 질서를 점점 더 말도 안 되게 바꿔가고 있는 이때, 참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이것 때문에 죽으셨는데 주님의 마음도 참 너무 아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좀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또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순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할까요?